지금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4월 20일 말씀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5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게 되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삭과 에서 그리고 야곱 사이에 있었던 일을 그리고 있지요. 이제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 중에서 야곱의 축복이 맞춰지고 에서가 찾아온 장면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에서도요, 이삭과 똑같은 준비를 했습니다. 별미를 만들고 아버지에게 축복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축복이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God bless you 정도의 간단한 축복이 아닙니다. 장자애가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 이제는 상속과 가문을 다스림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기타 등등의 많은 것들이 축복 속에 담겨져 있는데, 에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야곱이 그 축복을 다 받은 이유였지요. 32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했더니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모두 축복을 했는데 지금 에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전에 가져온 자는 누구냐? 너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다. 그래서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무슨 축복으로 그래 라고 하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그 장자에게 내리는 축복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34절 보니까 에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나에게도 제발 축복해 주세요 외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간의 악함을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야곱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팥죽으로 장자권을 얻어내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이삭의 축복을 홀랑 받아낸 야곱.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그 마음도 같이 있었었겠지만 이것은 사실 정욕적인 것에 더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서는 벌써 두 번째 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36절 읽어보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 팥죽 사건이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까 에서가 정말 열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장자의 명분, 그리고 지금 장자가 받아야 될 그 축복까지 모두 빼앗긴 에서, 그리고 그것을 앗아간 야곱. 이 사이에 정말 치열한 갈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 비슷한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때로는요, 믿는 자, 믿음의 가문이라고 할지라도요, 야곱처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남들을 이용하고 속이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내 유익을 위해 내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내 이웃들을 희생시켜라 라는 의미일까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야곱은 이 사건 때문에 가족들과 헤어지게 됩니다. 형의 노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하란으로 떠나서 삼촌인 라반과 함께 지내야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야곱은 자신이 행했던 속임과 비슷한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속였던 자가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침묵하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 죄를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야곱을 영원히 버리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의 뒷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범죄한 야곱을 잘 빚어가신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하여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가 부족하고 죄지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을 가지고 그를 빚어가시며 더 나아가서 이제는 구원이 나타나는 그 성전이 있는 터의 이름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또 창세기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곱과 같은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눈앞의 이득이 커 보이고 때로는 질투도 나고 하기 때문에 남들을 속이고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분들을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 것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마음 하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범죄가 아닌 정직을 따르는 자,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이 하신 것 따라서 가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야곱과 같은 실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는 누군가는 이러한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미 야곱처럼 행해버렸는데 어떻게 하지요? 나는 이미 범죄한 사람입니다. 나도 라반 집에 강제로 피난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계 시간을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기억합시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억이 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대답 좀 해보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란 객관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잘 가지 않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새벽 시간이 끝나면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살펴봅시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나의 유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잘하고 있다면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그대로 계속 하시면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선의 길로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타협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억울한 피해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요. 배고픔이라는 당장의 육체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의 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사람이었고 에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장자로 삼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를 바라보면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내려놓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야곱과 에서, 이삭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고 또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간절하게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곱처럼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에서처럼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빚어가 주셔서 나중에 후일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품으시며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시오니 동일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공격 때문에 낙심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만족과 기쁨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